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백밀러를 이렇게 보면서 뒤를 보며 운전을 합니다. 하지만 왜 백밀러를 보면서 뒤를 바라보는 까닭? 바로 뒤로 가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잘 가기 위해서 뒤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1월달 영어로 January, 즉 제누스의 달이라고 하는 뜻이죠. 제누스, 바로 야누스입니다. 야누스, 로마 신화에 보면 두 개의 얼굴 가진 신, 이것이 바로 야누스 아닙니까? 이 야누스, 한쪽 얼굴은 뒤를 바라보고 또 한쪽 얼굴은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 한 얼굴은 과거를 보고 다른 얼굴은 미래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즉 1월, 지난 해를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해를 바라보며 희망 가운데 준비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3의 불교를 쓴 엘빈 토플러, 시대가 암울하다면 이는 종말이 아니라 시작이라 여기는 이들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씁니다, 이렇게 그 서문을 적고 있습니다. 시작엔 과거를 정리하고 지금과 미래를 헤아리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과학자가 그림을 그렸는데 지구에 핵폭탄이 터지면 지구 표면에 85%의 바닷물, 즉 수소 원자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지구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는 모습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풀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읽고는 지구가 주유소에 종이 한 장을 넣는 것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서울 강남에 말쑥한 차림의 남녀 신사들이 한동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니 유서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자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바로 유서 쓰기 공동체 멤버였던 것입니다. 그 유서는 변호사에게 맡기고 1년 후에 다시 모이는데 지난해 썼던 유서가 효력을 발생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작년 쓴 유서는 없애고 다시 새롭게 유서를 쓰는 겁니다. 이 유서엔 재산 처리와 유산에 관한 언급이 반드시 담겨져 있습니다. 학교를 마친 자녀는 한 푼의 유산도 없고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녀는 최소한의 유산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녀들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유서를 써놓으셨으니까 이제 나에게 돌아올 몫은 없다라고 하면서 정신을 가다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감을 더 갖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한 해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인생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 않겠습니까?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환자에게 임종을 알려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때 환자에게 임종 시간을 알려야 할까 아니면 모르게 내버려야 할까 하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야 남은 시간을 짧은 시간이라도 잘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을 아는 것 지혜, 그리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종말은 한일신 시간, 지혜로 마무리해야 할 새로운 시작을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 우리가 분명코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끝이 있다. 바로 여기서 지혜와 명철이 나옵니다. 땅의 축복이 영혼을 흐리게 하거나 땅의 보물로 하늘의 부요를 빼앗기는 물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칭찬을 들었다 해도 주님 오시는 날 일어서지 못하면,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과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풍족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더라도 하늘에 나의 집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천국 거짓골이니 말입니다. 기독교는 종말론적이고 신앙은 종말 승리의 약속이며 교회는 종말로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종말 지침서이고 예수님은 종말 구원의 표징이죠. 해서 헤겔은 인류 역사는 예수로 시작해 예수로 끝난다라는 말을 했고, 토인비는 세계 역사는 성경을 증명하는 역사에 불과하다라고 일가를 합니다. 또한 키르케고르 정말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운집한 극장에 불이 났습니다. 누가 불이야 라고 소리치자 그 극장은 아비규와 혼비 백상한데 한 배우가 연극을 중단하고 차분한 음성으로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극장 안에 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몰려나가면 모두 죽습니다. 출입구는 뒤와 좌우에 하나씩 있으니 내부 출구 근처 이들부터 질서를 지키며 나가야 합니다. 지금 극장 왼쪽 출입문에서 불길이 솟고 있으니까 계단 오른쪽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도 연극인 줄 알고 웃고 떠들어대기만 합니다.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곧 연기가 스며들기 시작했고 불길이 순식간에 극장을 뒤덮습니다. 결국 이미 때는 늦고만 것입니다. 종말 혹은 말세하니까 위강 조성과 재미있자고 하는 영웅인 줄 아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롯과 친구들, 사위감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노아 때 방주 짓는 노아가 미쳤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한 날의 끝, 밤과 시작하는 새벽, 한 해의 끝과 그 출발에 인생의 종말을 헤아리는 것 참으로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진정한 종말로는 그때를 자각하며 내가 사는 이 시간을 희망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43장은 공포와 불안, 절망과 한판의 땅에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기서 그렇다면 새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답은 25절. 난 나를 위해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일이라고 하는 것, 저주의 백성은 축복의 백성으로, 비방의 자식은 칭송의 자식으로, 공포의 일꾼들은 희망의 일꾼들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에 간섭하시며 용서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일까? 그건 내가 잘났거나 내가 유능하거나 내가 멋져서가 아니죠. 본문은 나곧 나를 위해 라는 말씀을 단서로 들고 있습니다. 용서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그분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나의 자식이 벌거벗고 길거리에 다니면 과연 누가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자식들이 더러운 모습과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의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 단정하게 옷 입혀 밖으로 내보내듯이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수치의 옷을 입어 조롱당하거나 매맞아 피 흘리고 울고 실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용서가 하나님의 속성이요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기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처럼 죄를 사하신 이유도 그렇지만 그 방법 또한 놀랍지 않습니까? 도말하고 기억하지 않겠다. 여기 도말이라고 하는 것, 기록에서 지우겠다라는 뜻이고,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파일을 삭제하겠다라는 뜻이죠. 이것이 사죄의 은총이고 완전한 용서고 진정한 세일입니다. 이 세상의 용서보다 사랑보다 더 큰 세일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옥 갈 백성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는 구원보다 더 큰 세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 바로 우리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마귀에겐 용서도 사랑도 구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 사랑하여 구원 얻도록 했다면 적어도 난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잊은 너희의 죄를 너도 기억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이면 자녀답게 살고 해방되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포로 근성을 버리고 우상 앞에서 짓던 죄도 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과거 집착증, 회상주의는 세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새 일을 시작했으니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의 실패, 좌절 혹은 절망 기억지 마십시오. 한 번의 실패로 영원한 실패자이냐 그렇게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의 모든 허물과 실수를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으니까 믿으시고 과거를 다 잊어버리는, 그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능력이 충만케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신다. 너희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신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신다. 너희의 죄 사해 주사 너희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신다. 기억 아니하신다.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 과거를 잊고 용서하고 실수와 허물을 씻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본질, 용서, 속죄의 기쁨, 즉 사랑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과거에서 해방됐고 새 사람으로 다시금 거듭났습니다. 과거 실패에서 쌓인 경험, 지난날 기쁨과 행복과 평강을 빼앗겼던 모든 죄책감, 이 시간 다 몽땅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우리에게 밝아온 2023년 새해를 힘있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병원의 환자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95%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잘못, 나의 과거, 나의 허물, 나의 모든 범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갈 일이 없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 정신병원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 약점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실수로도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사단 마귀는 내 과거, 나의 실패, 나의 실수, 나의 상처, 쓰라린 경험을 꽁꽁 묶고 조금도 전진하지 못하게 나를 방해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 청사진으로 희망, 예언, 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아라.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둘레라고 하는 사람,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 아닙니까? 동물이 아니고 더군다나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성공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고 여러분들입니다. 야곱, 형을 속이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챈 채 하란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가 루스 광야에서 밤을 만나 하늘을 입을 삼고 땅을 요 삼고 돌멩이를 베개 삼아 잠을 청하는데, 근데 그때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나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고향에서 버림을 받았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야 할 텐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겠구나. 인생의 나홀로 고아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탄식하고 한숨하는 그러한 모습의 야곱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밤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연결되더니 천군 천사들이 그를 감싸고 그 사닥다리 끝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너의 뜻을 이루고 돌아올 때까지, 네가 성공하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너 야곱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손들고 울며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 나 홀로 도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인 거짓말장애로 내가 부모에게, 고향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셨군요. 이 빈 들판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군요. 여기는 빈들이 아니고 성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는 그 루스 광야가 아니라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명명하면서 돌베개를 세우고 제단을 쌓습니다. 실패의 자리가 도약과 비상의 디딤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수, 나의 허물까지도 들어 쓰시면서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 새 옷과 새 안경, 새 물건을 갖고 활동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먼지가 묻고 이물질이 묻고 때가 끼는 이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먼지, 이물질, 때가 묻고 끼었다고 해서 그 옷과 안경, 물건을 버리는 사람은 없죠. 그것을 빨고 씻고 깨끗이 해서 다시금 사용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의
먼지 묻었다고 때가 끼었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실수, 허물, 약점이 있다고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모자라는 걸 채워주시고 약한 걸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사용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올 한 해도 거룩한 함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승리의 행진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고 걷고 달림에도 불구하고 피곤증 곤비치 않은 놀라운 권의 능력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말, 미움을 생각하면 자기가 먼저 상처를 받고 맙니다. 부정적인 걸 생각하면 결국 부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옛날의 상처와 부정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일, 사랑, 용서, 행복, 기쁨, 은혜, 이것을 생각하면서 가슴에 진정한 즐거움의 경험, 행복의 경험, 복된 경험을 해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밝아온 2023년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이끄시면서 나에게,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저는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2023년도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의 능력을 절대로 제한하는 일 없습니다. 나의 믿음의 능력을 막는 일 하지 않겠습니다. 태산을 옮기는 능력과 믿음의 은사를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새일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계 없는 축복, 제한이 없는 복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오실 때 그 손길을 받으면 주께서 새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작은 믿음을, 조그만 비전을 키우고 입을 크게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내가 채우리라. 믿음과 소망을 높이 세워라. 내가 반드시 이루게 하리라. 보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를 통해 사랑의 새 일을, 은혜의 새 일을, 축복의 새 일을, 행복의 새 일을, 꿈과 비전의 새 일을 반드시 너를 통해 행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어느 마을에 사는 아이들,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개울을 건너야 했는데 이 개울 위에 폐쇄된 철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울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 폐쇄된 철길을 반드시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 거기를 건너다가, 폐쇄된 철길을 건너다가, 숭숭 뚫린 그 철길을 건너다가 어지럼증에 빠져가지고 어지러워서 결국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철길 중간을 걸어가다가 다 개울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아이만 곧장 그 철길 건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배가 볼록 나온 아이였죠. 이 아이만 길을 잘 건널 뿐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철길 중간에서 떨어져 개울로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 나온 아이는 어떻게 건널 수가 있었을까? 대부분의 아이들 철길을 건너다가 밑을 내려보면서 어지럽고 무서워 그만 개울에 다 빠지고 말았는데, 이 배 나온 아이만은 배가 볼록 나와서 밑을 쳐다볼 수 없어 앞만 보고 똑바로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만 빠지지 않고 그 개울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도를 바라보면
파도에 빠질 수밖에 없죠. 세상 근심을 바라보면 세상 근심 속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상황, 여건 속에 휘말리다 보면 결국 그 속에 휘말려서 그렇게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 근심, 문제를 보면 그 속에 결국 침잠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능히 거뜬히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또한 나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삼키려 찾아왔던 악한 사단을 밟을 힘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련의 파도, 넘실대는 홍해, 그리고 요단강, 여로섬을 무너뜨릴 힘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면 놀라운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된다라고 하는 사실. 나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전진할 때 우리 앞에는 놀라운 희망과 꿈과 비전이 그렇게 아름답게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죄책감에 시달리던 백성들에게 축복의 잔이 넘치고 수치와 비방 대신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이제는 강가에 모여서 녹슨 거물을 닦으며 찬송을 합니다. 원망, 상처의 이들이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면서 그렇게 서로의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죠. 감사와 찬양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공포와 불안에 떨다는 백성들이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며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2023년도 불평 대신 감사, 원망 대신 찬송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땅과 아래를 바라보던 눈을 들어 저 높은 곳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성령께서 오시면 예언과 꿈과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예언제요 애독제입니다. 방부제입니다. 올 한 해를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유혹의 불길이 가다라고 하더라도 감사와 찬송으로 모든 것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능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나를 창조하여 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힘과 능력을 이미 부여해 주신 것이죠. 이길 힘을 우리에게 이미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절망과 낙심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내게 힘이 없다라고 절망하는 것, 힘의 원천인, 힘의 공급자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게 죄가 있다 포기하는 것,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런 결론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능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도약할 수 있고 비상할 수 있다는 하는 자신감이 넘쳐야 합니다. 다 씻어주고 다 용서하고 다 덮어주고 다 감싸주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리고 이어질 말씀,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와 나를 존경할 것이고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반드시 마시게 할 것이다. 20절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곧동산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물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에덴의 회복, 사막에 숲이 우거지고 사막에 예쁜 새들이 노래하고 또한 독사물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독사 물지 않고 양과 사자가 함께 뛰노는 그 세상이 반드시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 더 이상 갑질하고 이간질하고 서로 물고 뜯는 일이 없어지고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서로 죽고 죽이는 사나운 성질들이 다 없어지고 온순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어 화합하면서 평화롭게 살게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약육강식, 생존 경쟁이 이 세상과 생태계 질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동물의 왕국에 보면 약육강식이 질서이냐 하지만 그것은 질서가 아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에덴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한 것. 이 에덴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죠. 사자와 양이, 독사와 어린아이가, 사막의 예쁜 새들이 함께 뒹구는 그 세상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낙원이 아니겠습니까? 2023년도 쫓겨나 깨어진 에덴을 회복하고 낙원을 복원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도 낙원이 회복되게 하시고 에덴이 찾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진정과 사랑과 은혜, 용서, 화만 넘쳐나는 능력과 권능의 시간들로 구별하여 주시고 또한 성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